어느 부부가 함께 다정히 손을 잡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그 점원이 보니까 너무나 금술이 좋고 다정해 보여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이 두 분은 너무나 금술이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손을 잡고 가니까 너무 좋네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크게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저는 죽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물건을 보기만 하면 사려고 해서 이 구매 충동 때문에 내가 지금 손을 꽉 잡고 갑니다. 내 심정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내, 남편의 손을 잡더라도 여러분, 부부는 두 손을 꼭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우리 하장로님 손을 꼭 잡고 같이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정의 달만 되면 생각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퀴즈 푸는 프로죠. 할아버지가 질문하고 할머니가 대답하는데 정답이 천생연분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질문합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뭐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원수 그랬어요.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호통을 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다시 한번 평생 원수. 정말 웃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평생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부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서로 만나게 해주신 이유, 또 부부가 되게 하신 이유, 바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맺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가정의 위기다, 위기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육아의 문제, 또 자녀 교육의 문제, 또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 또 맞벌이 부부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만 키우면 됐는데 남편은 나가서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내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남편도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서 또 같이 집안 살림을 도와야 하고 육아를 도와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요즘처럼 여러분 경기가 힘들 때 우리의 가정들은 더 어렵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가정의 위기라는 것은 결국 부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통계를 보면, 자료들을 보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보다 불행한 부부, 불행한 가정이 훨씬 많다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때보다 여러분 이혼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어 하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 때로는 체념하고 포기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잘하는 말 있잖아요. 애들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인데. 여러분, 우리의 부부,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부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최초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딱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행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그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했죠.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겠죠. 우리 성도들은 말씀 속에서 늘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가정 부부는 분명 행복한 부부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우리 가정에게, 특별히 부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먼저 우리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이 우리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아내들 이 말씀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연세 드시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아마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진부하고 무리한 요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남녀 평등이라고 하잖아요. 왜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까?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복종을 합니까?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들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맞죠? 예, 이거 아멘 나오네요, 아내들이. 국물도 없어요, 복종 안 하면 남편들이.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바꿔야 돼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 아니라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아내들에게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의 모임, 그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됨 같이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정의 머리,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머리에 얼마나 중요한 게 많습니까? 몸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눈, 코, 귀, 입 없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눈이 앞에 위험한 걸 봐야 이 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귀가 여러분, 뒤에서 차가 오는데 팡 크락션 울리는데 못 들어보세요. 위험하잖아요. 또 이것이 먹어야 되는 것이 안 먹어야 되는 건지 냄새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또 위험을 알리는 게 우리의 입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내를 꼭 지켜주는 머리, 가정을 꼭 돌봐주는 머리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머리는 몸을 보호하고 책임져 줍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책임져 주고 가정을 책임져 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안 하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또 세상에 뭐 좀 큰 회사의 사장님이 교회의 머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질서와 조화가 깨져버립니다.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남편이 가장이 머리가 돼야지 그 질서와 조화를 깨게 되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서 또 힘들어서 좀 침 좀 맞아볼까, 물리치료 좀 해볼까 해서 한의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의원 선생님이 저를 진맥을 하더니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 발을 좀 잘 삔 적이 있냐,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오른쪽 다리를 자꾸 겹질리고 자주 삔 적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한쪽을 삐고 겹질리니까 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힘을 주게 되니까 조금씩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균열이 가고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몸도 한쪽으로 기울게 되니까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제가 이제 자세를 똑바로 하고 앉을 때도 똑바로 하고 그러니까 점점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행복, 부부의 행복을 누가 보장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돈이 많이 벌리면 가정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취직 잘하고 자녀들 문제 없으면 가정이 행복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다가 돈이 없어져 보세요. 그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세속적인 사랑으로 가정이 세워지면 그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지면 또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존심이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여러분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때문에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 우리의 가정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자기의 첩으로 맡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제 누이입니다. 예, 데리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파괴가 되고 끝장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건들지 말라고 빨리 사라를 보내라고, 그리고는 다음날 아브라함에게 금은 보화와 짐승까지 다 종들까지 주고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사라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팔을 걷어붙이고 이놈의 남편 한번 두고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사라는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도리어 가정으로 돌아온 이 사라는 남편을 아브라함을 원망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냐면 주라고 칭했어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만 살려고 한 그 남편을 향해서 주인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라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인정해 주는 아내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사라에게 너무나 미안했을 거예요. 또 너무나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 참아준 거죠. 결국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석병교회 모든 아내들은 여러분 사라와 같은 아내, 사라와 같은 엄마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우리 남편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5절이죠? 25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해야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요, 남편들아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베드로전서에는 아내를 뭐라고 했냐면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집에도 이 그릇이 많은데 여러분 약한 그릇은 어떻게 다룹니까? 조심조심, 살살 다뤄야죠. 마치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렇게 살살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아내들을 조심스럽게 또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달라요. 그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아기를 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키웁니까? 아기에게 그 베푸는 사랑을 보면 절대 아빠들은 못 따라갑니다. 왜? 그 생명을 낳고 키워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엄마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빠의 사랑은 못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를 들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아빠들이 조금 서운할 수도 있어요. 나도 애 키울 때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다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목숨을 다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남편들의 사랑은 때로 에로스의 사랑, 또 스톨게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내 목숨까지 다 주는 사랑이죠. 바로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지금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 그 부부는 어떨까요? 당연히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마치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남편도 사랑해 아내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위에 온전히 서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기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왼손잡이와 스트레스라는 아주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이제 왼손잡이들을 조사를 했대요. 여러분, 왼손잡이가 오래 살까요? 오른손잡이가 오래 살까요? 통계를 내봤더니요, 왼손잡이는요 평균 66세까지 살고 오른손잡이는 75세까지 살았답니다. 이게 옛날 자료니까 지금은 더 오래 살죠. 근데 평균적으로 10년이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리고 교통사고를 내는 것도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가 6배가 더 많았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범죄 통계율도요,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훨씬 많답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왼손잡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혼을 많이 난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오른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때문에 아이가 자꾸 왼손으로 뭘 하려고 하면 엄마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왼손으로 하면 불편하니까 엄마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계속 아이를 못하게 하고 힘을 하니까 그게 아이의 뇌 속에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왼손 오른손 다 쓰게 하죠. 왜? 왼손 오른손 다 써야 뭐 좌뇌 우뇌가 다 발달해서 아이한테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왼손 오른손 다 씁니다. 맛있는 거 빨리 먹으려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우리 남편만 보면, 아내만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그냥 속이 터집니다. 이러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마지막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말씀 위에 그 가정이 세워지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우리의 부부를 돌아보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계신 분은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야, 그만 싸우고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그리고 말씀 읽어봐. 그럼 우리의 자녀손들의 가정들이 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창조하실 때, 세워주실 때 행복하게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행복을 제멋대로 사용을 했어요. 하루는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가정의 행복을 숨기기로 했대요. 그래서 젊은 마귀가 제안을 합니다. 이 가정들이 그 가정의 행복을 찾지 못하도록 깊은 저 바닷속에다 숨겨놓읍시다. 그랬더니 좀 고참 마귀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인간은 머리가 비상해서 금방 찾아낼 거야. 안 돼. 그랬더니 또 이 젊은 마귀가 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을 저 산 꼭대기에 갖다가 놓으면 어떨까요? 했더니 안 돼. 그것도 인간은 탐험심이 투철해서 또 금방 찾아낼 거야. 그리고는 한참 고민하다가 이 고참 마귀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러면 그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갖다 놓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을 강팍하게 만들고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준다면 그들은 절대 찾지 못할 거야. 그래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정말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가정이야. 여러분,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가정의 행복, 부부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있는 게 아니고, 건강에 있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더 이상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숨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대화 1, 2, 3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을 할 때는 1분만 말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거는 2분을 듣고 3분은 서로 맞장구를 쳐주면 좋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처럼 성공적인 대화, 성공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의 남편들의 이야기, 아내들의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맞장구 쳐주고 서로 존중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서 여러분 늘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